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닥쳐오게 되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도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드리는데 그 예배 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헌신을 하는데 성도가 죽는 거예요. 교회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은 전혀 위기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위기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회에 나타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니까 성령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셨고 일하셨고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은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이나 늘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만큼 성령을 느끼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도 동일하시고 성령도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게 임하는데 왜 초대교회와 오늘 이 시대가 다를까요?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께 깨어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성시대죠. 지성시대, 이성시대입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래도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배움의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우리 부모님들의 시대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랬기에 교회에서 많은 지식의 통로가 되기도 했고, 또 성령의 임재가 크기도 했고, 또 성도님들이 순수하기도 했고, 그래서 말씀을 잘 믿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발전하면서 오늘날의 시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미 최고의 지성의 과정을 다 마쳤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청년들 보면 다 이미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의 과정을 다 마친 청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모르는 것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없는 만큼 똑똑해지고, 모르는 것이 없는 만큼 또 지혜로워지고,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그만큼 또 아는 것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나 흠모함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에 관한 집중력 있는 신앙, 또 사모하는 것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재해도 역사하셔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가는데, 지식적으로는 알아가는데, 지적으로는 알아가는데, 이성적으로는 알아가는데, 영적으로는 점점 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특별히 예배 시간만이라도 우리의 삶에 너무 바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평소에는 집중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예배 시간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앞에 내 마음을 열고, 내 신앙의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님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역사하시옵소서. 그것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모든 집중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에도 예민하게 쓰임받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그 위기 속에서도 그 위기가 위기로 오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축복으로 오게 되는 과정, 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2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오래전에 다들 보셨을 텐데요. 저도 포바디스 영화를 보면서 제가 하나 인상 깊었던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 로마에서 교회가 막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그 로마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제자들이 선생님은 우리 교회에 우리 기독교의 보배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시다가는 잡혀서 순교당합니다. 그러니까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베드로는 아니다. 내가 교회를 지켜야지. 목사가 교회를 지켜야지 어디 가냐. 아닙니다. 가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예루살렘에서 탈출을 시킵니다. 탈출을 시켜서 막 그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이제 시온, 주로 이제 시온산이죠. 그쪽을 넘어서 가는데 정상에서 딱 섰는데 넘어가는데 그 옆에 베드로 사도를 수종드는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다른 사람도 있었지만 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쫙 비치는데 예수님이 못 박힌 손 그 모습을 가지고 슬픈 모습으로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쭉 걸어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 유명한 코바디스 도민에 코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민이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는 네가 버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아이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이의 음성으로. 여러분, 저는 그 영화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그 영상 장면이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들려주신다. 사람을 통하여. 그걸 포착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시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요 각 시대에 쓰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쓰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누구를 쓰실까요? 능력이 있는 많은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를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다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쓰임 받지 않습니다. 쓰임 받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나와요. 8대2,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세상의 80%를 움직이는 사람은 20%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20%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20%, 우리 가운데 20%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을 통하여 받는 사람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받아야 되니까 계속 평생 받기만 하는 거예요. 받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 교회 쓰임 받게 해주세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일거리가 보이니까. 일거리가 보이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쓰는데 사도들이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사도들이 능력을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을 때예요. 쓰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재물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어떻게 쓰임받았을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일하셨을까요? 사도들의 신앙, 사도들의 손은요, 기도하는 손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신다. 기도하는 사람을 쓰신다. 사도행전 1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뭐예요? 그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씁니다. 기도에 힘씁니다. 그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언제까지요? 언제 쓰시래요?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듬해. 그 이미 이듬해. 중요한 거예요. 그 이미 이듬해. 그 이미 이듬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오순절날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컵에 물을 붓는데 지금 조금밖에 없어요. 물을 부으면 차량차량 넘칠 때가 있어요. 넘칠 때가 있어요. 근데 물이 가득 차면 물은 서로 잡아당기는 장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가득 부으면 물이 살짝 컵 위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서로 잡아당기는 장력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계속 부으면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 꽉 찼으면 마지막 한 방울, 아주 작은 한 방울을 탁 부으면 그 위에 있던 물이 쭉 넘치는 거예요. 바로 그 한 방울 딱 떨어뜨리기 전 상황, 그렇게 가득 찬 상황이 이미 이름의 원을 보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가 꽉 차서 더 이상 기도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만큼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쌓았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셨고요. 그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초대교회 부흥과 회복과 또 사도들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됐는데 바로 하나님은 그 사도들을
그 기도하는 손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사랑의 사도였어요. 3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옆에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안진뱅이, 예배 시간에 늦었고 빨리 가서 봉사해야 되고 빨리 가서 예배 준비해야 되고 빨리 가서 내 마음 준비해야 되는데 나에게 도움 달라고 하는 요청하는 그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끝마치고 내려오면서 은혜가 충만했을 때 그에게 손을 내민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시간에 나도 궁핍하고 나도 힘들고 나도 지쳤고 나도 지금 내 몸 하나 간수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 만큼 그렇게 피곤하고 어려운 그 상황이지만 그러나 도움을 요청하는 그를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주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바로 그 사랑의 손, 그 사랑의 마음, 믿음이 있는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그들은 마음이 급하다고 작은 자를 소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손인 거죠. 내가 시간이 여유 있어서, 내가 물질의 여유가 있어서, 내가 믿음의 여유가 있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힘들고 지금 죽을 만큼 괴롭고 지금 죽을 만큼 답답하고 갑갑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함께 나누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는 어떤 손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우리에게 사랑을, 우리에게 섬김을 갖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은혜, 사랑의 은혜, 섬김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나타냈을 때 주변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사도들만 쓰시나요? 왜 하나님은 그들만 사랑하시나요? 그렇게 원망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왜 목사님은 저 사람만 기도해주고, 왜 목사님은 저 사람만 사랑하고, 나는 그냥 눈인사만 살짝 하고 그냥 지나가나요?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2절에 어떻게 합니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고, 다 마음을 같이 하고. 제가 사도행전 말씀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라고 했죠. 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른 것처럼 마음 생김새도 다 달라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얼만큼 없느냐?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가 마음에 듭니까? 살펴보면 마음에 안 들 때가, 마음에 들 때보다 마음에 안 들 때가 더 많지.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고 또 가장 내 수준에서, 내 형편에서, 내가 가진 모습에서 그래도 이 남자가 제일 좋다, 그래도 이 여자가 가장 사랑스럽다,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사람도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내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심지어 내 속에서 나온 내 자식도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도, 내가 난 내 자식도 그런데 나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고, 나와 전혀 다른 형편에서 살고 있고, 나와 전혀 다른 말을 하면서 살아온 옆에 있는 성도가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힘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할렐루야 살아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다 마음에 들었겠냐고요. 아, 목사님 오늘 설교를 왜 저렇게 길게 목소리도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듣기 좀 불편한데 빨리 좀 끝나지. 아, 오늘 약속이 있는데 왜 오늘은 저렇게 목사님이 정말 방방 뛰실까 그럴 때도 있고, 아, 오늘 왜 이렇게 저게 힘이 없나 그럴 때도 있고, 옆에 앉은 사람이 때로는 냄새가 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옆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방해가 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에도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지표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지표예요. 내 믿음이 그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 혼자 있는 것, 그건 여러분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공동체입니다. 그 혼자 믿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고 그건 불교적인 성향이고요. 그래서 불교는 혼자 믿는 거. 그래서 성철 스님가 산에서 계속 수행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가가지고 선생님 내려가서 우리에게 불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을 때 안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한 기자가 가서 계속 두드렸어요. 대꾸도 안 하죠. 계속 꾸준하게 계속 귀찮게 하니까 답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세상에 내려와서 가르침을 달라고 저렇게 제자들이 저렇게 재촉을 하고 저렇게 사모하는데 왜 안 내려가십니까? 그랬을 때 성철스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내려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기 있는 것이 쉽겠습니까? 내려가는 게 쉽지요. 내려가면 대접받고 인정받고, 여기 있으면 하루 종일 누구와 말 한마디 할 수 없고, 그게 하루 이틀이에요. 16년 동안 눕지도 않고 앉아서 잠을 잘 정도로 그렇게 수행에 정진한 그 이유가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불교는 그렇게 혼자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내려와서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변화된 아름다운 영광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으시지요. 제가 집을 세 채를 짓겠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좋은 집을 잘 짓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내려가자. 밑으로 내려오면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옷이 그 광채가 나는 옷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면 비난이 있고 조롱이 있지만 내려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게 교회거든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초대교회는 바로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도들의 성을 통하여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나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드러내고 싶거든요. 집사님, 기도해주고. 또 다른 권사님한테 기도 받았는데 그 권사님보다 그래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기사와 표적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데도 그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런 상황 속에도 이 마음을 같이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해요? 모이는 거예요. 요즘은 모이는 교회 강조하면 또 좀 똑똑한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요즘은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선교적 교회로 흩어져야 됩니다. 그런 것이 이제 맞습니다. 흩어지는 교회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흩어지는 교회는 모인 후에 흩어지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모여서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흩어지는 거지, 그것 같지 않고 흩어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솔로몬 행각. 이 당시에 뭐 교회가 제대로 돼 있어야 안 됐잖아요. 지금 뭐 예수님도 잡아 죽이는 그런 험악한 상황인데 그 성도들이 모여서 그 아류들이 그 제자들이 모여서 뭐 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의심에 또 비난의 손길과 눈길이 많았겠어요. 눈총이. 그때도 그들은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모일 때 교회에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구나. 저 사람들이 진짜구나. 그들을 칭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럴 때, 지킬 수 없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모일 수 없을 때, 그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극복하고 이길 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기는 사람이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세상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을 때 웃을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신앙을 모르는데도 뭔가 원리는 아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말하는 사람들이 다 아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뭔가 영적으로 뭔가를 아는데 그게 웃어서 웃을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길 때에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것을 자기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긴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요. 백성님 13절에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교회 공동체가 나타나니까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못하는 거죠. 거룩하심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할 때 대표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경외하라. 하나님 두려워하라. 제가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는 조심스러워야 돼. 예배도 조심스러웠게, 언어도 조심스럽게, 믿음도 조심스럽게, 찬송도 조심스럽게 힘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도 조심스럽게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경외. 그렇게 사도들을 통하여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모일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교회에 자연스럽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교회가 위기에 빠졌고 예배를 듣다가 2명씩이나 죽어나갔는데 교회가 더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더 많은 축복으로, 성도들도 더 많은 축복으로 모이고 헌신자들도 더 많은 축복으로 모이고 순교자들도 섬김의 사람들도 사랑의 사람으로 더 많은 축복으로 이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큰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모였는데 한 마음으로 모이니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저 교회에 가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보면서 전도자들이 가면 그들이
차마 기도해달라 소리를 못하고 그들의 그림자를 통해서라도 치유가 일어나도록 병든 사람은 길가에 쭉 갖다 놓고 그래서 그 위에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해서라도 치유받고 하고 싶어하는 사모하는 사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16절에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다 나음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모임은, 교회의 능력은 모임이 많고 프로그램이 좋고 뭐가 화려한 그 속에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눌린 자, 정서적으로 지치고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뭐 다른 프로그램 안 하잖아요. 그냥 오로지 우리 교회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여러분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첫째, 성경 읽는 프로그램 할 때 성경 책 계속 읽는 거야. 두 번째, 감사 일찬도 감사로 계속 고백하는 거야. 두 가지만 해보세요. 제발 좀 부탁합니다. 해보세요. 나는요, 죄송해요. 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제일 마음이 감사하지만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요. 제가 어디 부흥회를 가거나 집회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가서 목사님을 만나면 그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래요. 목사님, 그 감사기도 대박이에요. 왜요? 우리 교회 집사님 기도해가지고요.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 얘기를 존중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 교회들은 안 하냐고. 그러니 제가 감사하지만 속상하는 거예요. 속상. 그래서 막상 그래요. 참 가까이 있는 것은 축복을 잘 몰라. 그죠? 같이 사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잘 모르듯이. 그때는 정말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제가 바라는 소원은 가는 교회는 사람이 많은 모이는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요. 진짜 원하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이 실제로 역사하는 교회.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병든 자가 나타나고 응답받고 예배를 드리고 갔더니 회사에 힘든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해결되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사도들과 함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썼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치유하심이 일어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삶 속에 초대교회의 이 부흥과 이 회복과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성령의 강권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